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찬송가 1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3일도 그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사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여러 걱정과 염려로 마음 두려워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건만 기도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건만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주여, 다시금 저희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세우신 희망샘교회 또 세우신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강권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늘 시편 23편과 같은 아름다운 목회를 감당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사모님 또 자녀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들 지혜와 힘을 더하사 아론과 훌처럼 보필하게 하시고 또 세우신 항존직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령 안에서 합력하게 하시고 더욱 주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저희 희망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더욱 바르게 예배하는 교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힘차게 전도하는 교회, 선하게 효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사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나라가 더욱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전하시는 이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 전하실 때에 모두가 아멘하며 말씀 받아 그 말씀 가슴에 새기고 또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수요 기도에 참석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속히 우리가 수요 기도회 이전처럼 성전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될 텐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서 다음 주부터라도 우리 수요 기도회는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지난 주일날은 1부, 2부 예배를 우리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수요 기도회도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우리 영상으로 수요 예배에 드리지만은 모두가 다 꼭 참석하셔서, 우리의 소망과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지고 또 마스크도 벗을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해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제가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어떤 사람은 바로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 몸된 교회를 목양할 수 있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리고 교회 모든 직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 그리고 이렇게 직분을 세운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 그래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 마음이면 100명의 임금도 섬길 수 있으나 100가지 마음이면 한 임금도 섬길 수가 없다. 참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또 옛날 사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한 마음으로는 10,000가지 일을 처리할 수 있지만은 두 마음으로는 한 가지 일도 처리할 수가 없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직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먹었던 한 가지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일념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물론 한때는 예수님을 핍박해서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음속에는 어떤 핍박과 어려움과 또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한 마음은 변치 않았던 거예요. 그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녹아있는 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교회론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바울 선생님이신데 그 바울 선생님의 교회론 가운데 아주 독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교주가 그 단체를 몸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불교만 해도 한 700만에서 한 800만 정도, 76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찰을 석가모니 몸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많은 사찰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찰을 석가모니의 몸이다. 석가의 몸이다. 그리 부르지는 않습니다. 또 유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유교의 어떤 그 진리라든 대단하잖아요. 유교도 역사가 있고요. 그런데 유교의 사당을 공자의 몸 그리 부르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호메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교주를 몸으로 그렇게 지칭하는 교는 바로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바로 교회가 바로 뭐냐?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개신교의 기독교의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그리스도가 신적인 존재라고 한다면은 그의 몸인 교회도 바로 무엇이다? 신적인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뒤에도 설명하겠습니다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적인 존재라면요. 이 교회는 바로 신적인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서 모든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몸에서 모든 에너지가 나오듯이 그럼 이 교회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할 수 없어서 지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사도 바울의 교회론적으로 설명한다면요. 사실 우리가 예배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것이 진짜 예배인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도 바울의 교회론이에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다. 희망샘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그리스도의 신적인 에너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적인 존재라면은 희망샘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신적인 에너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빨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그 희망샘 교회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예배할 수 있는 나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이길 수 있는 면역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기를 원합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물론 육체적인 어머니 마리아가 있지만은
결혼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예요. 바울은 이걸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사망을 이긴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분도 사망을 이긴 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사망을 이긴 분이에요. 부활하신 그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사망을 이긴 존재라고 한다면은 이 교회도 여러분에게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경험하고 그 신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현장이 바로 교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은 바울의 전부였어요. 바울의 어떤 자존심이었어요. 바울의 모든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바울이 갈고 닦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얻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는 바울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그냥 일상생활의 조그만 한 부분일까요? 예. 아니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의 습관의 일부일까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오게 있어도 교회를 생각했고, 그 사도 바울의 일생은요,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목양하고, 교회를 양육하는 그 일에 모든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란 이 편지도요, 말씀도 감옥에서 기록한 것이 바로 에베소서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 사도 바울 머릿속에,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지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교회였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였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소위 회람서신이라 해서 에베소 교회만 아니라 우주는 전 세계의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읽혀져야 할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라는 편지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전부였듯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전부였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주었던 것은 그가 목양했던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였고 빌립보 교회였고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로마 교회였고 고린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교회는요, 에베소 1장 23절의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합니다. 교회는 바로 충만입니다. 예. 사도 바울에게 충만은요, 물질도 아니었고 명예도 아니었고 권력도 아니었고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바울에게 충만이었습니다. 기쁨도 충만하고 행복도 충만하고 행복도 충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가 바울에게는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희망샘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희망의 충만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절망을 말하지만 우리 희망샘 교회는 이름 그대로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희망으로 충만할 수 있는 희망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샘솟듯 넘치는 그런 교회로서 사도 바울에게 교회는 전부였듯이 우리 희망샘 교회 여러분에게 희망을 경험하고 희망을 맛보고 희망을 맞이할 수 있는 전부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에 이 몸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얻었느냐? 다시 말하면요, 희망샘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얻어야만 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희망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경험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잖아요.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뜻글자이기 때문에
헬라어나 그리스어는 뜻 글자이기 때문에 한문처럼요, 아주 그 글자 속에, 단어 속에 담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교회는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는 말은요, 에크와 칼레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에크라는 말은 접두사인데요, 밖으로. 밖으로란 말이고, 칼레오라는 말은요, 부르다. 그 말입니다. 의미를 살펴본다면요, 불러내었다는 거예요. 밖으로 불러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밖으로 불러내었다는 거예요. 예. 갇힘에서 밖으로 불러내었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설교 들었습니다마는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나오라 불러낸 거예요.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는 바로 밖으로 불러내었다. 그럼 중요한 것은요, 누가 밖으로 불러내느냐는 거예요. 누가 밖으로 불러낸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러낸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의 이승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 시점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세상에 우리가 빠졌을 때에 세상의 죄악에 빠져서 우리를 밖으로 불러낸 거예요. 어둠에서 밝음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 슬픔에서 기쁨으로 불러내, 죄악에서 바로 거룩함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건 저 말이 아니라 구약에도 기록된 말씀이고 신약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이사야 41장 8절 9절 말씀 우리 지금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었다 하였노라. 땅끝에서부터 땅 모퉁이에서부터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부터 여기서 저기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불러내 주신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희망샘 교회 교인이 된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불러냈다는 그 인식을 꼭 여러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3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았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택함 받은 자들이 불러내어져서 부르명답에서 모인 곳이 바로 그것이 바로 희망샘 교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국회의원 국민들에게 지역에서 이렇게 택함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요. 어느 글을 보니 여러분 오늘 투표했잖아요. 투표 한 표의 값이요 4,7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4,700만 원 투표하셨으면요 4,700만 원을 쓰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분들로 투표해서 선택받기를 그렇게 열망하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열망하는 거예요. 하물며 국민들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한 지역의 대표가 되는 것도 소중한데 전능자 하나님부터 택함을 받는다는 사실. 이건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예, 어떻게 돈으로 우리가 환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값을 따진다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십자가의 담보로 못 박여 생명 바쳐서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잖아요. 고마운 일이잖아요. 세상에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희망샘 교회 된 건요,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값없이 없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성도가 되었을 때 그는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교회였고, 평생 동안 교회를 세우고, 예배하고, 교회를 점거하고, 그 바울이 여행을 해도 교회, 전도 여행이었잖아요. 가는 것보다 시간이 되면 예배당을 세우고, 예배 드리게 하고, 복음을 전가하고,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교회, 희망샘 교회를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답심리에 이 교회를 세우셨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 도대체 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까? 그리스도의 팔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스도의 다리, 그리스도의 눈, 그리스도의 다른 걸 말할 수 있는데 왜 몸이라고 했던, 그리스도 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렇다면 사실 몸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우리 사람을 몸이라고 하잖아요. 사람 몸을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사람 몸과 비교할 수 없지만은요, 우리 사람의 몸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요, 여러분의 코는요, 5만 가지 다른 향기를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향기요? 5만 가지. 이야, 이 몸의 코 하나만 해도요, 5만 가지 다른 향기를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가지 향기 맞습니까? 보통 좋은 향기도 있고 나쁜 향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봄 되면요, 라일락 향기가 굉장히 진동하잖아요. 그런데요, 진달래꽃은 향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그 외에 벚꽃은 향기 있나요? 별로 없잖아, 그죠? 근데 우리의 코는요, 몸의 아주 작은 일부분, 코만 해도요, 5만 가지 다른 향기를 기억할 수가 있다. 또 우리는 매 시간에 60만 개에 달하는 피부세포 조각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지만 성인의 신체는요, 원자로 나누면요, 몇 가지 원자냐? 7을 하고 뒤에 0을 쭉쭉 붙이는데 0이요, 27개를 붙이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몸이라는 거예요. 7하고 0을 몇 개 붙이다 그랬어요? 27개. 또 성인의 신체를 이루고 있는 혈관의 총 길이가요, 10만 마일, 그러니까 16만 킬로미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속에 핏줄이 다 펼치면요, 16만 킬로미터라는 거예요. 제가 좀 다른 더 이상 이야기하면 이해 되겠지요. 사람의 눈은요, 1000만 개의 다른 색깔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몇 개요? 1000만 개. 이만큼 몸은요, 아주 우리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조직이 있고, 많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요, 이 많은 조직과 구성 요소가요, 충돌하지 않습니다. 충돌하면 병이 나는 거지요. 그렇다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몸은요, 바로 균형과 조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몸이라는 거예요. 몸은요, 수만 가지 지체들이 충돌하면 병인 거예요. 충돌하지 않고 균형과 조화를 만들어간다. 그렇다면요, 이 우리가 신앙의 균형과 조화는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이사야 9장 6절 말씀인데요. 시작.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앞에 것은 다 우리가 생략한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누가? 그리스도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면 교회는 바로 어떤 곳이다? 평강을 얻을 수가 있고 평강을
회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불평하게 만들고 갈등을 만들지만요, 교회는 그 갈등의 조합, 갈등을 다 잠재하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몸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마음의 복잡함과 갈등은요, 교회에 나와야만이, 교회를 통해서만이, 예수를 경험해야만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행복을 이게 행복, 저게 행복이라고 하지만 결국은요,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는 행복을 또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조물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을 때에 안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엄마를 만나고 아빠를 만날 때에 마음에 안정이 있잖아요. 막 바깥에 뛰어놀 때 정신 뛰어놀다가도 해가 뉘우는 넘어지면요, 엄마를 찾습니다. 왜? 엄마가 고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바로 교회를 만났을 때에 교회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도 매일 교회에 출근하지만요, 교회의 문을 딱 열고 들은 마음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모든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많이 오시고 싶어 하실 거예요. 예.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가 1부, 2부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예. 지난주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에 평강이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예배 드리고 가신 분은 아마 그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끼고도 교회에 오시잖아요. 그 교회는 바로, 예,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곳이다. 예. 그리고 에베소 2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7절에 18절 말씀요. 시작. 또 오셔서 먼 데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평안을 전하시고 또 평안을 전하셨다. 그래서 교회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에 수만 가지 유기체들이 연결됐지만요, 서로 조화를 이루고 일체를 이룸으로 인해서 거기에 평안과 거기에 행복과 거기에 안정감을 주듯이 바로 교회는 바로 우리에게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마음이 두렵고 불안할 때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여러분에게 평강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끔 가다가 교회를 지나칠 때도 마스크를 끼시고라도 교회에 들려서서 조용히 앉아서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찬송 부르고 하면은요, 여러분의 평안을 아마 누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예. 어쩌면요, 예, 가장 소독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모이는 단체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예, 식당보다도 더 어쩌면은요, 우리 희망샘 교회는 더 정결하고 또 소독도 철저하기 때문에 더 아마 청정 지역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평안을 얻고 균형과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희망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했을 때에 바로 우리 희망샘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만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개신의 교회 가운데 중량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요, 삼위일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은 여기에 누구의 몸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몸도 될 수가 있고 하나님 성부와 하나님 몸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하지만은 또 성경에는요, 성령의 전을 갖다가 교회를 성령의 전이라고 표시하고 또 구약에는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표시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은 거기에 성령도 계시고 성부 하나님도 계신다. 그렇다면요,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에 성령 강림절 이후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면요, 교회는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실 텐데
그렇다면은 성령의 역사와 운행이 있다면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 24절 말씀 보게 되면요, 같이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심을 받은 새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 사람을 입게 될 때는 반드시 맺히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쭉 이야기했습니다만요, 몸에는 생명이 있는데요, 이 지구촌의 모든 생명체는 마지막에는 뭘 합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모든 생명이 열매를 맺습니다. 예. 그래서요, 어떤 나무들은요, 고난이 오면요, 더 열매를 열심히 맺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 대추나무 같은 경우는요, 막 가지를 어떻게 합니까? 막 흔든다 그러잖아요. 고난을 주면 열매를 더 많이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바로 열매를 맺게 맺는 것이요, 그게 어떤 생명체의 본성이에요. 몸에 생명이 있다면요, 이 교회도 바로 열매 맺는 곳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전이 교회라면요, 교회는 바로 우리의 인생에 뭘 맺게 하는 것이다?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느냐? 희망샘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고 맺을 수밖에 없는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2절 23절 말씀인데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까? 바로 교회가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인내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성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이런 열매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한 열매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열매예요.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그 인생의 어떤 축복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평생 살아갈 때에 그 사람 생각하면, 사랑만 생각한다면요,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산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요, 화평을 떠오르는 삶을 살았다면요, 그분은 성공적인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성령의 전일 텐데, 바로 희망샘 교회는 바로 교인들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이렇게 열매를 공급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일평생 동안 이런 9가지 열매를 고백했다는 것은요, 바울의 삶 가운데도 이런 열매를 맺었는데 어디를 통해서, 무엇에서? 교회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 이런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희락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까? 화평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오래 참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 열매는 토양이 바로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자, 제가 그럼요, 사랑 열매 하면은요, 희망샘 교회. 그렇게 뒤에 희망성령을 불러보겠습니다. 사랑,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인내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이런 법을, 이 같은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우리가 그냥요, 지금과 이런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교회를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시는지 모릅니다만은요,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 교회는 이런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몸이었다.
우리 희망샘교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그 몸된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울적하고 얼마나 힘들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저도 참 마음이 아파옵니다마는 속히 이런 모든 문제를 우리가 극복을 하고 어디 가든지 성전 예배가 회복이 되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바로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다. 이 귀한 복을 우리가 계속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참으로 신비스러운 곳이 바로 교회다. 여러분이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이해를 하실 줄 믿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이해 더 깊은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더 깊은 생각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요, 우리가 70 믿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성경을 연구합니다만 연구하면 할수록요, 신비로움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일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는 주일을 지켰습니다만 여기에 와서 부활주일 설교를요, 적어도 원래 21번 설교를 했는데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신비를 다 이야기를 못해요. 평생 동안 예수님의 부활의 설교를 한다도 다 못합니다. 그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죽음과 생명과 사망을 누가 속 시원하게 과학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 사람의 코가요 5만 개의 향기를 기억한다는 게 누가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과 사고 이기는 그 승리자임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 팩트라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60년, 70년 대를 이어서 다닌다 하더라도 교회의 깊이와 교회의 넓이와 교회의 오묘한 진리를 다 이해할 수가 없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서 몸된 교회를 충성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희망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참으로 신비한 곳이 바로 희망샘 교회고 그 귀한 복 우리가 받았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균형과 조화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되고 여러분의 깊이 탁할 수 있는 진리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차여서 순교의 삶을 살았지만은 사도 바울의 뇌리 속에 가슴 속에는 교회밖에 없었다. 그래서 바울의 심장을 이렇게만 열 수 있다면요, 그 바울의 심장 속에는 그분이 목양했던 교회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거기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평생 동안 우리가 섬겨야 할 교회, 사랑해야 할 교회, 예배드려야 할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희망샘 교회. 우리 그 교회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큰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설명케 하시고 그 교회의 설명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케 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누가 예수님을 다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의 몸이 교회라 하면은 이 교회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있는 예수님의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만 세울 수 있는 믿음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기억하며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이 되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이 교회를 통하여 희망을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몸된 교회에 우리가 참석은 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격려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어려울수록 우리 교회가 깊이 내재하여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할 수 도와주시고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고 공관분들이나 연약한 지체들에게 주여 강건함과 평안을 주시고 두려운 분들에게 놀라운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의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강호 담대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출퇴근길 안전케 하시고 각 가정들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겠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저 한 달, 두 달 만에 끝날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장기적으로 그렇게 또 진행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때일수록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강하고 담대하게 또 그러고 또 우리 위생도 잘 지키고 또 우리 전문가들이 또 우리 지침하는 이야기하는 것들 잘 지키면은 또 잘 극복하리라 생각을 하고 예, 우리 사회적 거리를 두기 뭐 그런 운동도 합니다만은 예, 우리가 사회적 거리는 좀 둔다 하더라도 이때일수록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교회와 좀 더 가까이 그리스도와 성령과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부활절 결단들은 다 잘 받으셨습니까? 예, 우리가 결단을 선물하는 이유는요. 예, 결단 속에 병아리의 생명이 있잖아요. 결단을 깨고 어린 병아리가 생명을 이렇게 병아리가 태어나듯이 무덤을 깨뜨리고 이제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을 상징하면서 우리 결단을 나눠드렸습니다마는 예, 잘 드시길 부탁드리고 우리가 다음 주일도 1부, 2부 예배를 정시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철저히 방역을 잘 하고 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마스크를 잘 끼시고 또 이렇게 몸이 좀 연약하신 분들은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테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또 교회에 올라오실 분들은 올라오시고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2부 예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넉넉한 자리도 있고 1부 예배도 충분히 또 수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일 예배를 사모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기를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모쪼 여러분 우리 주일날 또 뵙기를 소원하고 또 그동안의 건강도 잘 유지하셔서 또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167장을 찬송한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번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승리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 아멘 즐겁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예수님이 사망을 깨시고 승리하셨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애 가운데 어떤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다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게 도와주시고 땅에 기름짐을 얻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조화와 평안을 누리시고 그리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생애에 주렁주렁 맺어나갈 수 있는 온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